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두 번을 제자들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 우리가 사도들이라 부르죠. 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병도 고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천국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베다니 지역을 전도하시기 위하여 70인을 전도대로 만들어 보내셨습니다. 한 70인이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예수님이 처음에는 12명을 전도시키셨고 그 다음에는 70인을 전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많은 학자들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2제자를 세우는 것도 메시지가 있고 70인 전도대를 만들어 전도하게 하시는 것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12명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만들 때에 족장들이 12명이었습니다. 12지파로 이스라엘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12지파들이 각 한 문을 다 차지하고 있죠.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이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영적 이스라엘로 세우면서 12사도를 이스라엘의 족장과 같이 세우신 겁니다. 자, 그리고 70인은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 그 가족의 수가 70인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첫 백성의 수가 70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70인으로 전도대를 만드신 것은 12제자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이제 이 세우신 이 영적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민족,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이 전도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거하게 된 것입니다. 의미가 상당히 있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언어가 있고 또 혈통도 있고 또 피부색도 또 있고 지역도 각각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이제는 영적인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어서 온 땅에 복음을 전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70인을 세워서 전도로 온 지역에 보내시면서 장차 너희 교회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70인 전도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순종하고 받든다면 반드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는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세워졌던 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사도들이 세웠던 이 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하려고 전도했을 때, 또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만 전도하려고 했을 때 주님은 주님의 사랑스러운 종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여 교회를 큰 핍박 가운데 흩어버리셨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70인 전도대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70인 전도대와 같은 교회는 온 세상 구석구석 보냄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이 일은 이루어야 하는 우리들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는 70인의 전도제를 보내시면서 주님은 이 70인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많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70인 같으면 적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적다. 왜 적습니까?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12지파의 각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그 이단들은 진짜 14만 4천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주님이 구원하기로 하신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들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들었고요. 직접 요한이 14만 4천을 보니까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민족이 달랐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추수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 얻을 사람들은 우리가 거둬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심을 필요도 없고 물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추수꾼이 되어서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요구합니다. 70인들을 파송하기 전에, 이 70인은 제가 교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에 주님이 지금 요구를 하십니다. 뭘 요구를 하시느냐면, 얘들아, 추수꾼이 더 필요하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두 분의 멘토 선교사가 있고, 그리고 두 가정이죠. 두 가정의 파송 선교사를 보내었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너희들은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아이, 목사님 보낸 선교사나 잘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은 순종해야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냥 듣고 보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흘려버리면 그 말씀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선교는 지역을 넘어서고 나라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할 때에 가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내면서 그들을 서포트해 주는 선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를 보내었을 때 그 사람들만이, 이 선교사들만이 추수꾼이 아니라 보낸 우리도 추수꾼이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도 추수꾼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선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라는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의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합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여라. 그래서 너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전도 사역이 만만치 않는 일이라고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여기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랬으니까 이리들이 사는 그곳으로 양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리들이 양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리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거기에 양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양들이, 이 이리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야, 웬일로 이 밥이 제발로 왔네. 그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핍박을 받을 걸 알고 계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배고픔도 당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자들이 사도고 세상에서 불러내어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보면 코로나가 그렇게 위중한데도 그 속에 들어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들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섬기고 주님 복음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일 가운데로 들어갈 때 주님은 몇 가지 보장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주님은 너희가 전도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마. 가는 선교사는 가서 생활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보내는 선교사는 보낼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께서는 선교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십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여기서 돈주머니도, 그리고 음식을 넣거나 또는 옷이 떨어지면 입어야 하는 그런 옷까지도 필요 없다 그럽니다. 전도하러 다니면 신발도 다 떨어질 텐데 그것도 필요 없다 그래요. 주님이 주신대요. 이미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해하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 주머니 필요 없었어요.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먹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꾼을 쓰시는데 어찌 먹이시며 입히시며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집을 구하고 나를 위하여 때로는 의복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해도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주님이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찌 안 주시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네가 짓지 않은 집을 내가 주마, 네가 가꾸지 않은 가수원을 내가 주마, 네가 일구지 않은 밭을 내가 주마,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굶기지 않으세요.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믿음으로 모험을 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밟아야 주시지, 지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그저 맨 땅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달라 하는 거, 그것보다 삽이라도 가져가서 맨 땅을 파고 난 다음에 달라고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가 진정성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간절한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가 그렇습니다. 마음을 거기에 쏟아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으니 새벽에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항상 기도할 때 주여, 주님께서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우리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1분이 걸립니까? 10분이 걸립니까? 딱 2마디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지금 교회에 70인을 세우셔서, 이거 교회입니다. 지금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내가 다 책임져 주마.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전대도 가지지 마라 그랬죠. 배낭도 필요 없다 그러셨죠. 신발도 없어도 된다 그러셨죠.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 같이, 입히신 것 같이 주님이 책임진다 그러셨죠.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를 통하여 선교사를 먹이고 선교사를 돌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주님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베델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내리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주실 수 있지만 좀 우리를 통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면 그래도 우리는 좀 떨어지는, 이게 콩고물이라도 많이 먹지 않겠습니까? 좀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셔서 먹게 하실 때 그냥 우리 주님께서 반석을 그냥 터뜨려서 물을 내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막 성질내면 주님이 모세한테 음하게 뭐라 그럽니다. 너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는데 너는 왜 복이 되려고 하지 않느냐?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주님 그러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선교사들을 보면서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를 통하여 선교사를 보내게 해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에 복을 더하여 내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내가 주의 복받은 자로서 주여 내가 복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복이죠. 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화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인사할 거 인사하고 그거 할 시간 없다. 장례가 났다고 가서 장례하고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빠이빠이 하고 너 그럴 시간 없다. 지금 얼마나 지금 임박한 줄 아냐. 속히 주님의 심판이 행해질 것이다. 그 전에 구원을 해야 된다. 그때가 지나버리면 끝난다. 그랬으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시간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죠. 진짜 급박한 겁니다.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급박하겠습니까? 놀 시간 없습니다. 예. 좀 더 교회가 성장하면 그때 선교나 더 하지. 그건 놀 시간 없습니다. 교회라도 팔아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길거리에서 문안 인사하지 마라. 네가 그런 시간은 없다. 너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를 주느냐 하면 5절 한번 보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 믿으세요가 먼저인데 주님 그게 아니랍니다. 뭐를 말하느냐 하면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죠. 평안을 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 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시죠? 지혜의 영이시죠? 그게 답니까?
평안의 영이세요. 평안을 비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영, 평안의 영, 권능의 영,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 한다고 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가지고 야, 교회 한번 가자 이랬는데 그냥 따라와서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막 부활까지 막 정말 온갖 지식을 다하여 가르치는데 시큰둥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볼게 그러고 떠나버려요. 전도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거든 성령부터 구해라. 하나님의 평안이 거기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그 집에 주인이 되어 있던 사단이 떠날 것이다. 그 집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평안의 영이 임하여 그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만들 것이다. 사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 우리 말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없이 전도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거든요. 미얀마에 가 있고 캄보디아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2년 동안 언어만 하신 줄 알죠? 아닙니다. 제가 철저히 요구했습니다. 새벽 재단 삭고 저녁 재단 사하라. 2년 동안 언어 할 때에 죽으라고 거기서 기도해라. 기도를 해야 거기에 전도의 문이 열릴 거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줄 몰라요. 그랬더니 지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을 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예? 제가 하는 대로 하십시오. 성경이 가르친 대로 좀 하십시오. 그래 안 하시니까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냥 봉병만 당할 때도 많고 사람들이 그냥 외면하면 낙심만 되고 돌아오신단 말이죠. 평안을 탁 구하면 이 사람에게 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성령이 임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면서 우리를 내쫓았는데도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은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막 물 뒤집어 썼는데도 허허허 웃음이 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먼저 평안을 빌어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능력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장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신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신학대학원생들이 대구의 동신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대구 수성구 전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좀 남다른 전도사님들은 무당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무당집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 무당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징 또는 어떤 그런 막 흔드는 게 딸랑이 같은 거 이런 거 주면서 좀 없애달라고. 그래서 전도 끝나고 보니까
마당에 소복하게 붓 같은 거, 진 같은 거, 그리고 달마도사 사진 같은 거, 어떤 분은 신주단지 들고 오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능력은 구하는데 전도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너희에게 틀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나와버리라 그래요. 그냥 나오지 말고 그냥 먼지를 틀어버리랍니다. 발에. 여러분, 발에 먼지를 틀어버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걸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들이 어느 집이든 어느 곳이든 발바닥으로 밟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않잖아요? 주님 먼지 털어버리라요. 너희 발에 묻었던 그 땅에 흙 털어버려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이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아브라함 시대에 유황으로 심판받은 곳 아닙니까? 근데 그 곳이 더 쉬웁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발을 털어버리면 결국은 거기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뚜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고라신과 베세다는 유다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화가 있다고, 무서운 화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발을 털어버리면 주님은 그냥 거기서 그 곳을 그냥 끝장을 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니면 구원을 못 얻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권면을, 여러분들의 사랑의 그 안타까운 말을 무시하고 떠나버립니다. 교육자들이 찾아가고 제가 찾아가서 권면을 해도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려두십시오. 발에 먼지를 털고 놔두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을 안 들으면 주님이 나타나셔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떠난다면 누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나타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지 나사로 비유 생각나십니까?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 한 모금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집에 거지로 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외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여기 못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이 가진 권세가 그겁니다. 당당하십시오. 내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안 들을 때는 그냥 신발 틀고 놔두세요. 예원을 하고, 여러분 가족에게야 그러면 몰라도 예원을 하고, 모든 어떤 것들을 막 그냥 막 처참하게 그냥 빌어서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그거 얼마 못 가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전도 대회를 하면 한 600명, 700명씩 옵니다. 그날뿐입니다. 남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복음을 들으면 되겠다 싶어서 새로 오면 6주 동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진짜 한 600명 전도해 가서 6주 동안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근데 복음 딱 듣게 했을 때 바로 갑디다. 안 옵디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안 듣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 듣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서 온다 한들 그들이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듣습니다. 손 틀어버리십시오. 발 틀어버리십시오.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교회 키우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는다. 그러니 빨리 돌아와서 구원을 얻으라. 지금은 위급하다. 빨리 돌아와서 영생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전도자들이 뭘 하느냐 하면요, 전도자들이 전도해서 손 붙잡고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로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배척해서 몰아내면 그 동네에서 발을 틀어버리면서 나갈 때 이렇게 또 말하라 그럽니다. 11절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압니까?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공존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죄악된 나라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박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당하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지금 아니고는 당신 살 길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당신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당신은 구원의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이라도 얼른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교회 한 번만 가줘. 내 소원이야. 한 번만 가주면 내가 너가 집 물건 1년 동안 팔아줄게. 딱 한 번 가지고 1년 동안 물건 팔아주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합니까? 돈 주고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교회 가자. 딱 한 그릇 먹고 끝납니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평양에서 전도하던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 마귀 지옥이라는 딱 8글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 죽는다. 안 믿으면, 너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를 전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종교를 전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에 고개 푹 숙이고
아이고 어떻게라도 한 명 내가 건져야 되는데, 어떻게라도 내가 한 명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라는 거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교회 안 데려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 전하는 사람, 이 땅에 있든지, 이 땅에서 안 들으면 우리는 해외로 가야 됩니다. 이 동네에서 복음을 안 받으면 저 동네로 가야 되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 보면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할 건 딱 이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죽어봐서 꼭 지옥 가봐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어느 한 여집사님이 남편이 아무리 교회를 가자 그래도 교회를 안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섬겼는데도 교회를 안 가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처음에는 비웃고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교회 갈 것 같아?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이분이 자고 일어나더니 당신이 하도 나한테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꿈에 내가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러면서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서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좋은 말 해가지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하겠습니다. 짜장면 사줘가지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짜장면이 아니라 탕수육까지 꺼뜨려서 사주겠습니다. 근데 그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시오. 주님 나라 가까워 왔다. 안 믿으면 이 지옥 간다. 너 영원한 지옥 간다. 너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 회개하라. 빨리 예수님 믿어라. 라고 말하십시오. 당당하게 말하시고 예수님의 전도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